사도행전 10장 24절부터 교독합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아름답고 귀한 말씀이 생명의 샘입니다. 이 시간에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주께로부터 흐르는 생명수를 받아 마시는 복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것인데 키워드, 요약한 주제가 회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복이 너무 절실히 필요한 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각 달마다 주제를 정해서 하나씩 회복을 경험하자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월에는 예배의 회복을 우리가 함께 애썼고 2월 달에는 말씀을 회복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은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게 된 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전쟁을 앞두고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해 주십니다. 세 가지 명령을 주시는데요. 첫 번째 명령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명령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이 땅을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강하라 해서 강해지는 게 아니고 담대하라 해서 담대해지는 것이 아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창조주이자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형통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명령이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라고 명령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한다는 말은 깊이 생각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는 능력의 지팡이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지팡이를 가지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실 때는 능력의 지팡이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붙들고 살라고 말씀하실까요? 이 말씀이 어쩌면 그 어마어마한 능력의 지팡이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실제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았을 때 그의 평생에 대적하는 자가 없었고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였고 그의 평생에 하나님이 형통한 길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2월 한 달 말씀을 따라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한 달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한 길을 주시고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하시며 모든 대적을 물리치시고 참된 승리를 얻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예소만 가족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듣는 자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가 3년 만에 하는 부흥사경회이니만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데요. 오늘 본문을 사실 이해하시려면 사도행전 10장 전체를 조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은 교회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최초로 유대인 말고 이방인에게 전해지는 그 역사적인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1절 2절에 보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이 당시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식민지다 보니까 로마의 총독도 유대에 거하여 있고 로마 군인도 주둔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은 로마에서 파송한 로마 군대 이달리아 부대라는 부대의 백부장입니다. 이방인이죠. 로마 사람입니다. 또 가이사랴라는 곳은 이 로마 주둔군의 본부가 있는 해안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이 이 유대의 수도라고 한다면 이 가이사랴는 항구 도시입니다. 최대 항구 도시. 오늘날 우리나라로 얘기한 부산 정도 되는 혹은 인천 정도 되는 그러한 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지휘관, 오늘날로 얘기하면 한 대대장 정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계급으로 얘기하면 한 소령 정도 되는 계급입니다. 꽤 높은 계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넬료에 대해 소개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건하였다. 경건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가리켜 하는 말입니다. 이 백부장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 아마도 이 유대 땅에 거하여 있으면서 하나님에 대해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경외라는 단어를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였다라고 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은 로마 사람이지만 이 유대 지역에 거하여 있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그리스도를 아는 신앙을 가지지는 못했지만 유대인들이 가진 그런 여호와 신앙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는데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서 고넬료야 부릅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서 말하기를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말씀합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서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라고 그 천사가 말씀합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기도에 대한 굉장히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응답이 더딜 수는 있으나 응답이 없을 수는 없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기도에 대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심지어 이방인인 고넬료가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사람을 보내어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고 고넬료는 어떻게 합니까? 즉시 순종합니다. 7절 8절에 보니까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자마자 고넬료가 집안 하인 2사람과 부하 중에 경건한 사람 1사람, 3사람을 택해서 이 일을 다 이야기하고 베드로에게 보냅니다. 욥바로 보냅니다. 즉각적인 순종, 온전한 순종, 이것이 고넬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3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낸 후에 고넬료는 과연 무엇을 했을까? 놀랍게도 오늘 본문을 보니까 고넬료는 베드로를 초청하기 위해 사람을 보낸 후에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예수망 성도 여러분, 오늘은 3년 만에 진행되는 부흥사경회를 딱 한 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7일 후면, 일주일 후면 부흥사경회가 시작이 됩니다. 해마다 부흥사경회를 한 주 앞두고 했던 일이 있습니다. 특별 새벽기도입니다. 한 주 동안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사경회를 준비하는 특별 새벽기도회를 진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당회를 통해서 올해는 특별 새벽기도회를 진행하지 않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코로나 상황이 심각하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부흥사경회를 앞두고 우리의 에너지를 부흥사경회에 온전히 쏟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별 새벽기도를 하지 않는다고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서 특별한 행사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준비를 소홀히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흥사경회를 더 잘 준비하기 위해서 교회 행사들을 최대한 멈추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의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말씀 들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부흥회나 집회를 앞두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위로부터 부어지는데 내 마음의 그릇을 덮어놓고 있으면 아무리 쏟아 부어줘도 은혜 못 받는다. 마음의 그릇을 열고 준비를 해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말이 일리가 있는 굉장히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준비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던 회복을 맛보고 누릴 수가 있지만, 우리가 마음의 그릇을 엎어놓고 은혜 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이것이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그릇을 준비할까요? 어떻게 은혜 받을 준비를 할 수 있을까요? 오늘 고넬료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그것을 우리가 꼭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함께 모일 때 은혜를 받습니다. 24절에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베드로가 초청함을 받아 가이사랴로 온 곳입니다.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베드로가 고넬료의 초청에 응해서 가이사랴에 가보니까 어떤 장면이 눈앞에 펼쳐집니까? 고넬료가 자신들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가지고 베드로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말씀을 들을 준비 중에 첫 번째가 이렇게 함께 모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조직도 아니고,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모일 때 은혜가 임하고, 모일 때 역사가 나타나고, 모일 때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모이는 것은 교회의 힘이요 생명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최초의 교회가 어떻게 탄생되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기 때문에 시작됐습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부흥을 했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2장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는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주셨다. 어떻게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습니까? 열심히 모이니까 성장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교회의 모임은 결코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다음과 같이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말세의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에 힘쓰자 라고 권면합니다. 모이기에 더욱 힘쓰는 것은 성도의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망교 여러분 여러분, 모이기에 더욱 힘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특히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조차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같은 상황, 전염병으로 온 세계가 힘든 상황에서는 모이지 않는 것이 뉴노멀이다, 새로운 표준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규칙은 바뀔 수도 있고 법은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원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모이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우리들이 해야 될 삶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모여야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이기에 더욱 힘쓰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일입니다. 특별히 부흥사경에는 3년 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신 정말로 귀한 선물입니다. 사실 부흥사경회를 앞두고 또 연일 5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타나면서 염려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환자는 계속 늘어나는데 예배 인원은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상황이 더 심각해지는데 오히려 정부의 규제는 더 느슨해집니다. 왜 그럴까? 아무리 생각해도 부흥사경회 하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번 부흥사경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모이기에 힘쓰는 것 놓치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 방역, 물론 교회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혹시나 해서 늘 해오던 특별 새벽 기도도 이번 한 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일부터 있을 5번의 집회, 주일 오후, 월요일 새벽과 저녁, 화요일 새벽과 저녁, 이 5번의 집회는 정말 여러분 목숨 걸고 모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죽했으면 혹시 월차를 쓸 수 있다면 월차를 써서라도, 집이 먼 분은 교회에서 주무실 수 있다면 주무시고라도 이 집회를 사모하고 참석하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이번 부흥사경회 때는 이 본당이 좁다면 로비도 좌석을 배치할 것이고 또 아이들은 유아실도 개방을 해서 온 교회에 성도들이 가득하여 함께 말씀을 듣는 그런 잔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은혜 받기 위해서는 사모하며 기다릴 때 은혜를 받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구들과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기다렸다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무언가를 애타게 기다리는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제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감동받는 부분인데요. 안나라는 이 여선지는 시집 온 지 7년 만에 남편을 잃고 무려 84세가 될 때까지 성전에서 떠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성전을 떠나지 않았느냐?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자신의 눈으로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녀는 아기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사야 시편 40편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42편에서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이 헐떡이며 시냇물을 찾아다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잠언 8장에서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여기서 나는 지혜를 말하는 것이고 이 지혜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간절히 찾는 자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흐르는 강물에 비유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강물은 눈이 달려 있어가지고 아무 곳이나 흐르지 않고 반드시 사모하는 심령에, 갈급한 심령에 흐른다라고 합니다. 역대하 16장에서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분명히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번 부흥사경회 때도 이 말씀이 우리가 기억하고 은혜를 사모하며 목말라하며 갈급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것을 기대하며 사모하며,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110편에서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세 번째로 어떤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겸손할 때 은혜를 받습니다. 25절 말씀해 보니까 마침 기다리던 베드로가 들어옵니다. 그러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흐르는 강물과도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은혜가 눈이 달려 있어서 사모하는 심령, 기다리는 심령에게 흐르지만 물이 흐르는 것은 원리가 항상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이 말은 가난한 심령, 마음을 낮추는 심령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교만하여 스스로 마음을 높이는 자는 결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높이고요,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판단하면 결코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말씀 없어서 주행이 종이 듣겠습니다 라는 그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겸손은 결코 비굴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누굽니까? 로마 군대의 장군입니다. 식민지 파송된 로마 군대의 장관이 바로 고넬료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평범한 어부 출신입니다. 오늘날 얘기하면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지금 베드로에게 엎드려 절을 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worship이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경외하는 마음으로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일어나라, 나도 너와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릴 정도로 한 것입니다. 왜 베드로를 향해 절을 했을까요? 베드로가 대단하고 위대한 사람이라서 절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이 고넬료는 이 베드로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그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하게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번 붕괴 때 강사로 오시는 목사님이 천환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태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목사님이죠. 아시는 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교단에서 총회장까지 지내셨던 분이고 존경받는 어른인데 우리 교회가 처음 설립될 때 거의 1년 가까이 교회의 임시당회장을 맡아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수고해 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몇 번을 만날 수 있었는데 정말 인격적으로 감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C채널에서 간증하는 동영상이 떠 있어서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참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목사님이 참 인격적으로 온화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은혜가 임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습니다. 33절에 보니까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오셨으니 잘하셨습니다. 이거 고넬료가 한 말입니다. 어떻게 당신을 초청하게 되었는지 설명한 후에 이제 우리는 잘 보십시오. 주께서, 주가 주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넬료는요, 누구 앞에 서 있냐면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누구 말씀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한 모든 것을 듣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고넬료는 지금 하나님 말씀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흥사경회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앉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은혜를 받아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교회를 주유소와 같다라고 제가 여러 번 비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차가 아무리 좋은 차도요, 기름 안 넣으면 못 갑니다. 기름이 있어야, 연료가 있어야 차가 힘있게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또 신앙에 연륜이 있고 또 지금까지 믿음으로 잘 살아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주입되지 않으면 우리는 성도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마치 차에 기름을 넣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사는데, 그 은혜가 어떻게 임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임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이 가르치는 분명한 원리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과 기도와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기 위해, 그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기 위해 일주일 동안 살아갈 연료를 채우고 힘을 얻기 위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사라지고 나면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결국은 사람의 냄새를 풍기며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부흥상회에도 저는 확신합니다. 이 시간이야말로 진정한 은혜를 받는 시간이고 진정으로 회복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부흥상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어떻게 소생되는지 제가 성경을 몇 군데 찾아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소생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 찬 모습을 에스겔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뀝니까?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라고 마른 뼈를 향해서 대언을 하니까 그 마른 뼈들이 착착착착 맞춰지고 사람의 모습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거기다가 생기를 명하여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하라니까 생기가 임하여서 그 마른 뼈들이 살이 붙고 힘줄이 붙고 피부가 입혀져서 하나님의 군대로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모습이 마른 뼈와 같습니까? 어떻게 회복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재조정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이번 집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재조정되고 새롭게 되어지고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그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드려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이 말씀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여기서 칼은 수술용 메스가 아니라 재물을 잡는 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재물을 잡는 칼이 되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드리도록, 온전한 제사로 드리도록 만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으십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로 드려지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예수만교회 부흥사경회를 통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은 심령과 마른 뼈 같은 우리들의 모습들이 온전하게 회복되고 우리의 생각과 삶과 목적과 방향이 새롭게 조정되어지고 나아가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로 드려지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하여 말씀을 듣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하여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는지, 어떻게 은혜 받을 준비를 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 모일 때 큰 은혜를 받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모하며 기다릴 때 은혜를 받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겸손할 때 은혜를 받는다고 말씀드렸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붕상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인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잘 준비하고 은혜 받을 준비를 잘 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의 평생에 잊을 수 없는 회복의 기회가 우리의 삶에 놀라운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